김영희 선교사를 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2월 8일 날 내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장로님은 50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년마다 전도용품으로 5천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50%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도용품을 화요일마다 가서 받아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지역에도 그런 장로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득의 50%를 전도하는 데 쓰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게 하겠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빛나게 할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령 전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 이런 분들은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예화죠.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갔는데 태양 아래 1인자는 둘이 있을 수 없다, 1인자를 겨루어보자. 두 사람이 나무를 잘 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일하다가 노는 것입니다. 쉬고 노는 것입니다. 한참 쉰 후에 다시 나무를 틉니다. 한 사람은 새벽부터 정한 시간이 되기까지 나무만 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겼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쉴 때 벗긴 날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풀을 베면은 낫이 금방 낫질을 하면 날이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진 날을 가지고 풀을 베면은 풀이 어떻게 되죠? 베지지 않고, 그 풀을 베는 그 순간 베지지 않고 낫이 떠올라서 사람의 손을 베게 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근데 날을 갈아와야지 사람이 풀을 베기 쉽습니다. 무디어진 도끼질을 하면 힘만 빠지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쉴 때에 벗긴 날을 갈아서 더 많은 나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일에 효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시간 일하고 80의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80시간 일하고 20을 얻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보면은 효과는 20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면서 일을 하는데 효과는 80을 얻습니다. 무엇이 더 능률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장이 좋아야 된다. 일하는 사람은 연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손에 들려진 연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갈 때 트랙터로 노타리를 치는 것이 낫습니까? 삽질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농촌에 사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죠. 트랙터를 가지고 1시간 만이라도 이렇게 몇 평만 미터를 이렇게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연장이 좋아야 됩니다. 연장이 좋으려면은 날을 갈아야 됩니다. 벗긴 날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연장답게 날카로운 연장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연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연장이 갈려지고 내가 연장으로 구비되어져서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집안에만 처박혀서 공부만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람다운 쓸모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부딪히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빛나게 되어야지, 내가 연장으로 구비되어야지, 내가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나쁜 사람도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을 빛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장을 가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칼을 갈 때 숫돌을 쓰죠. 요즘은 칼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갈 때 칼갈이를 쓰더군요. 여러분, 낫이 무뎌지면은 연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마기에다가 낫이나 도끼를 가르면 거기에서 새똥이 그 철에 그 불순물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살을 깎아내야 됩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그 고통들, 힘든 것들 경험해내야 됩니다. 아,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빛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친구들든지 좋은 친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혀서 내 연장을 날카롭게 갈게 될 때 그때 낫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연장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칼을 갈도록 내 연장을 갈도록 나를 갈도록 했는가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나를 더 날카롭게 갈도록 우리가 낫을 갈 때 너무 부드러운 것으로 갈면 낫이 갈아지니까 처음에는 거친 숫돌로 갈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숫돌로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거친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딪히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빛나게 해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빛나게 해줄까? 내가 박해를 통해서 빛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빛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부딪혀야 됩니다. 누구랑 부딪혀야 됩니까?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부딪혀야 됩니다. 불신자를 부딪혀서 그들과 부딪혀서 내 나를 내 영성을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내 영성을 더 충만하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될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을 빛나게 할 사람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든 박해자든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엊그제죠. 보니까 마을에 김장을 했다고 면회 목욕탕을 간다고 이렇게 서너 분이 가는 것을 저희 집사람이 봤다고 그래요. 김장을 해도 혼자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울려서 합니다. 그죠? 어울려서 합니다. 어울려서 해야지 1인 수월하죠. 1인 분담해서 하면은 1인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고했다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성도로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들어와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흐린 이 고의에 있는 썩어가는 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박해자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장을 갈 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솥돌이 없을 때에는 칼을 가지고 칼끼리 부딪히면서 칼을 갈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힘든 것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딪히면서 칼이 날카롭게 갈려집니다. 근데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저놈의 원수 죽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내 연장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입니다. 저 사람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내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것이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죠.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도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죠. 나도 조롱을 당하고 힘듭니다. 나도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것을 질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옥에까지도 갔다 오셨는데 죽으시고 저 무적행위까지도 갔다 오셨는데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고 도와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내가 믿는데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들도 그 연단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영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이 사방으로 앞이나 뒤나 옆을 다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네.
근데 이 어려움들, 힘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내가 믿는데 이게 막막하고 해결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뵙고 싶어요. 그런데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러니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적당한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악인도 적당한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할,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할 그런 보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내가 어렵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사람이 나의 영성을 날카롭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연장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칼로 나를 빛나게 할 그런 친구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놓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세요.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 만나려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배우려고 뒤로도 가고 왼쪽에서 만나려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에서 배우려고 오른쪽으로 가고 사방으로 다 가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죠. 그래도 확신이 생깁니다.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거룩하다 이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구별해 놓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순물이 많으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13절을 먼저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장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친구가 되어서 내 목숨을 버렸으니 이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는 내가 명하는 것을 들어라. 내 명하는 것을 행하라. 그래야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 말씀이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르렀느냐?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내 말을 행할 것이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좁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아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 척, 안 듣는 척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다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도록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친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위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계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구로 우리 마음이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붙어 계시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냥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교회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개그에 그렇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오죽했으면 대구에서 병원하시던 병원장님이 시골에 교회를 세우려고 농촌교회를 세우려고 의성에 와가지고 병원을 개원하고 수익 50%를 전도하는 데 쓰라고 아무나 오라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으니까 세례받은 교회들은 다 와서 전도를 받아서 가서 가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영아 늙어가게 가서 시골에 가서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도시 하나님이고 시골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어도 내가 이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친구인지 내 나를 내 목숨을 버린지 알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면 누구가 보입니까?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몇 명 봤는데 차에 후방 거울 있잖아요. 앞에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달을 선물해달라고 이 부인이 하도 성화를 하니까 달을 어떻게 선물합니까? 달을 따올 수도 없고 그것도 보름달을 선물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색경 거울을 거울을 만나서 거울을 다 비춰보니까 저기 멀리 떠 있는 달님이 보름달이 딱 보이니까 그 보름달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집에 와서 자 보름달 따왔으니까 보름달 가지라고. 그 부인이 그 보름달을 딱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딱 들어보니까 웬 새 가시가 있는 기라. 아이고 이거의 남편 어디 장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새가 어디 왔다고 막 다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울은 보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면은 여자가 보이죠. 이 아내가 보면 아내가 보이잖아요. 이 달림을 비추고 오니까 달림이 따라온 거지. 물속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물에 비치는 얼굴은 누구 얼굴입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이죠.
거울에 비치면 그 거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이지. 이거 이 새같이 데려왔다고 내가 전부 때려도 안 맞으니까 자기 얼굴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근데 가꿉니다. 물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내 몸을 꾸며 가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라면 죄를 지켰구나. 나 거울이야. 내 거울.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구나. 내 거울이야. 내 거울. 저 사람이 나를 본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해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며 저러면 안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저러면 안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저렇게 찬송해야 되겠구나. 거울이요. 사람들은 나를 빛나게 해줄 거울.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도 잘못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거울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점점 보면 나도 저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되겠지. 나도 저보다 더 잘해야지. 사람들은 나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에요. 서로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 모습.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모습. 거울 보면서 대견하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구나.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안 보입니까? 왜 안 되십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맣게 까먹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복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다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만 외모만 보지 말고 내가 영접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바라보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해야지. 내가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만 바라보고 자신만 볼 것이 아니고 거울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람의 마음도 거울처럼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상호관계입니다. 상호관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비춰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자 슬폴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먹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들은 다른 사람도 다 원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고 또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있는 남은 하나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리고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요. 그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이웃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예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구해요. 그럼 얻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얻은 대로 내 거저 얻었으니 하나님 나도 거저 주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의 축복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다 쓰겠다. 그것은 율법이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 가지고 건강 기심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그 짐도 같이 날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많이 재물이 많이 넉넉하게 있으면 내가 쓸대로 쓸 거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중원부는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욕심 부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주신 것만큼 내가 남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거 내 가족들 계산하고 남편 자식들 조금씩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실일서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조건이 그러세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얻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꾸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들 사이.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우리들 자신이 교회, 건물이 교회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느냐?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부딪히듯이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불신자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불신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부득이고 박해도 받고 또 때로 순교도 당하고, 그래서 나를 주님 스스로 연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갖고 가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긴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될 것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나만 알고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부리시고 우리 친구인 우리를 향하여 내가 행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에 우리가 이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